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 땅에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 공동체는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당연히 있겠죠.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들이 또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세상의 소망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또 우리 교회가 또 거룩한 성전인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원미동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교회를 세우실 때 분명한 목표를 그렇게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소망인데 이 세상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교회의 사명이 뭐냐? 세상의 소망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나는 세상의 소망이야, 이렇게 자부심만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이거 문제죠. 왜냐하면 세상의 소망이면 어떻게 세상의 소망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그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소망이야, 나는 세상의 소망이야, 이렇게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이 왜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과 또 애굽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하여튼 주변의 모든 땅에 기근이 심해지게 되죠. 기근이 심해지면서 먹을 양식을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농사를 져서 조금 저축해 놨지만 기근이 2년차, 3년차가 되니까 이게 점점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모아놨던 것들 다 동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 자체가 이 기근으로 인해서 더 이상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그죠?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농사를 지어서 어떤 수확물이 있으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7년 동안 풍년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7년 동안에 기근이 이어지는데 농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애굽의 주변의 나라들도 이 애굽의 곡식이 있다는 것 때문에 애굽으로 몰려와서 애굽에 있는 곡식을 사가는 것, 이것이 그 당시 유일한 희망일 수밖에 없는 거죠. 땅도 황폐해지고 또 갖고 있는 식량들도 다 바닥나고 점점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들, 그런 것들을 비축해 놓은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양식을 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바닥이 난 거죠. 그죠? 그리고 이 곡식을 팔아서 모은 돈들은 요셉이 전부 다 왕에게 다 가져다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기근이 계속되어지니까 돈이 다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시 요셉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당신 앞에서 그럼 다 죽으면 되겠습니까? 죽을 데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양식을 또 구하죠. 너에게 있는 게 뭐냐? 저에게 가축이 있는데, 그러면 가축을 가져와라. 가축을 가져오면 양식을 바꿔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갖고 와서 양식과 또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년 동안을 삶을 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임한 이 기근, 땅이 황폐해지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죄악으로 오염된 우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다. 기근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아무런 농사를 질 수 없는 황폐해진 이 땅, 죄로 인해서 오염돼서 우리 속에서 아무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영적으로 마르고 영적으로 황폐해진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무리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풍성하게 복되게 창조하셨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아름다움은 부패로, 풍성은 궁핍으로, 복은 저주로 다 탈바꿈했잖아요. 그렇게 풍성했던 애굽의 땅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황폐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이 죄악으로 인해서, 그렇죠, 인간이 더 이상 살 수 없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들이 황폐해지는 것처럼 사람들의 영혼이 황폐해지는 것,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이 애굽과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해서 황폐해진 그 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아무리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어도 사울을 하나님이 떠나니까 사울은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돼요. 황폐한 땅을 바라보면서 혹시 내 영혼이 저렇게 황폐해지는 않은 것,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나님이 정말 축복의 땅으로 내게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못하고 죄를 지음으로 이 땅이 황폐해진 것처럼 내 영혼이 황폐해지고 있지 않은가. 세상의 황폐함은 볼 줄 알면서 자기 영혼의 황폐함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의 가장 커다란 문제 아니겠어요? 내가 황폐해지는데도 황폐해지는 거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기근만 신경 쓰지, 세상의 기근만 민감하게 반응하지, 내 영혼이 황폐해지는 거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세상으로 그냥 잘 되면 그거로 만족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들이요. 하나님은 오염된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이 땅에 소망이, 이 땅에 희망이 다시 생기게 되는 거죠. 기근으로 가득했던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요셉을 준비시켜서 그 요셉을 통해서 황폐해진 땅 속에서도 백성들이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 뭐예요? 바로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이 나눠주는 양식을 통해서, 요셉의 지혜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모든 백성이 기근으로 다 굶어 죽지 않게 하고 요셉을 통해서 소망을, 희망을 보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 것인가? 세상의 욕심, 그 욕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누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불평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냐? 주님의 마음으로. 특별히 세상의 황폐함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가복음 8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라.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신 것,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오늘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이거 잊어버리면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데 교회가 세상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도 어렵고 우리 성도들도 힘들고 우리도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세상의 소망으로, 세상을 위한 교회로, 세상을 보지 않으면 교회 소망은, 교회 존재 목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 우리만을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주신 것은 단지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만 살리기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거죠. 애굽의 백성들은 이제 돈도 다 떨어지죠. 가축들도 다 떨어져요. 돈과 가지고 있는 가축들과 바꿔서 양식을 사서 구입해서 먹지만 한 해가 지나가면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새해가 되자 다시 애굽의 백성들은 요셉에게 나왔어요. 우리가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 더 이상 돈도 없습니다. 우리 가축들도 다 팔았습니다. 요셉은 그 돈과 가축을 전부 다 바로에게 다 갖다 바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양식 때문에 돈도 다 떨어졌고 이제 가축도 없어요. 남은 것은 우리 몸뚱이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 이 토지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농사를 짓지를 못하는데. 우리 몸과 우리 토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그대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그들의 토지를 받고 다시 또 양식을 바꿔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토지가 어떻게 돼요? 바로의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몸과 토지밖에 없으니까 토지와 몸을 맡기고 파는 거죠. 결국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바로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몸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바로의 노예가 되고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노예로 전락해. 노예로. 기근으로 인해서 자기 몸도 다 몸값으로 양식을, 토지로 다 양식. 토지도 없고 몸도 없고 이젠 다 온 나라 백성의 토지가 다 왕의 것이 되고 온 나라 백성들이 모두 다 왕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죠. 그죠? 바로가 애굽의 진짜 주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다 내놓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권세 아래서 신음하던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할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감당하시던 그 사역을 이제는 교회가 감당하라고 하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궁핍과 빈곤에 처한 세상에 주님의 풍성함, 주님의 부유함을 나눠줄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물질로 다 도울 수는 없어요. 그죠? 옛말에도 나라님도 이 가난은 극복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돕는다 할 때 물질적으로 돕는 것,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려운 사람을 물질로 돕지만 물질로 돕는 것이, 물질로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이, 그것이 풍요고 그것이 풍부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풍요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죠.
이런 가운데도 보면 이 애굽의 제사장들은 자신의 땅을 팔지 않았어요. 그렇죠. 물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자기 땅이 없죠. 그러나 애굽의 제사장들은 자기 땅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땅을 사지도 않았고 팔지도 않았어요. 왜 그래요? 나라에서 녹을 받으니까. 나라에서 녹을 받으니까 그래도 기근 속에서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기근으로부터,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기근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고, 이 세상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그 풍요와 풍부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죠. 만일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고인물처럼 썩을 수밖에 없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는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중세교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교회가 부를 챙기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교회는 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거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망각한 거예요.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도들 다 흩어버렸잖아요. 강제로 흩어버렸잖아요. 강제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렸다고.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하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어려움 당할 수 있다고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뭔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거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썩으면 안 되잖아요. 흐르는 물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지, 내 속에 고여서 썩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남도 주지 못하고 나도 다 썩어버리는 것. 교회는 흐르는 물이 돼서 축복의 통로가 돼요. 성도들은 흐르는 물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돼요.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기근이 계속되는 가운데 결국 애굽의 모든 토지들,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왕께 귀속되잖아요. 왕의 토지가 되고 왕의 노예가 되고, 땅 이쪽부터 땅 저쪽 모든 땅이, 모든 사람들이 왕의 소유가 되고 왕의 노예가 되는 거죠. 기근을 인해서 토지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더 이상 백성이 아니라 노예로 다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거죠. 애굽의 문제, 제사장들이 왕의 녹을 받아서 토지를 팔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진짜 문제는 뭐겠어요? 그렇게 보호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은 결국은 저주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영적으로 메마르고 궁핍하고 빈곤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근을 통해서 황폐해진 애굽 땅과 그 주변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신 공동체라고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죠. 하나님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디옵니까? 라고 질문하는 자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마음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 그 주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재림이 더디온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그런 거죠.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 우리 원미동 교회,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교회의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까지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했지만 이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원미동교에 속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쉬지 않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원미동교회 성도로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사명을 망각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만족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국은 초대교회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흩으실 수밖에 없을까요? 세상의 기근이 그렇게 위기가 되고 그렇게 위험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영적인 기근이에요. 세상의 기근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혼까지 잃어버리면, 영혼까지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여러 가지 아픔들, 문제들, 힘든 것, 이거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기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사명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영적 기근, 영적 빈곤에 노출되어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부유함,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 사명이고 오늘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그들의 토지로 양식을 삼기 때문에 이제 모든 땅과 모든 백성이 다 애굽 왕의 소유가 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기근의 문제는 뭐겠어요? 바로 영적 기근이라고요. 토지가 없어도 왕의 노예로 살아도 더 비참한 것은 영적 기근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영적인 기근의 비참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사명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생명의 종자, 생명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뿌려야 돼. 전해야 돼.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이 땅의 영적 기근으로 황폐져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기근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요셉이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 주었던 것처럼 오늘 교회가 성도들이 요셉처럼 영적인 기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씨앗을 나눠주고 그 씨앗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온 땅에 퍼지게 될 것이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렇게 하박국은 노래하고 있잖아요.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덮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원미동교회 역할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원미동교회가 정말 세상의 소망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서 세상의 소망으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요셉을 통해서 기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원미동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